2025년 11월 20일 목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학개서 2장 10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학개 2장 10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아홉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쌓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아멘. 학개서 1장은 방치되어져 있던 성전을 재건하도록 독려하며 그것에 순종하여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한 번 더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격려를 하고자 하시는데, 그렇게 어제 본문이었던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은 9절의 내용처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그렇게 성전 건축을 멈추지 않도록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아홉째 달 24일로서 성전 재건을 멈추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신 지 2달 정도가 지난 때입니다. 그런데 알 수 없는 질문을 하시는데 11절부터 13절의 내용을 보면 제사장에게 가서 율법에 대하여 2가지를 질문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12절에 거룩한 고기를 싼 옷자락이 다른 음식에 닿으면 그것이 거룩해지냐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13절에 시체를 만져 부정해진 자가 어느 것을 만지면 그것이 역시 부정해지는가 였고 그에 대한 답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질문의 의미는 죄는 손만 닿아도 쉽게 흘러가고 오염시킬 정도로 그렇게 단순한 것이지만 거룩한 것은 손이 닿기만 하면 이루어지는 그런 단순한 행위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시길래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걸까요? 지금 이스라엘은 행동으로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참여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은 성전을 재건하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한 일에 동참하고 있으니 나도 거룩한 거야. 거룩한 행위를 했으니 죄가 없을 거야. 거룩한 고기를 감싼 그 옷자락에 다른 음식이 다 거룩해지지 못하는 것처럼 단순히 성전 건축에 참여한다고 해서 사람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믿음의 행동을 했다는 것으로 믿음의 삶을 너무나 손쉽게 만족하며 마음으로는 거룩에 참여하지 못하는 모습을 그렇게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실제로 성전 재건으로 참여할 때 이방인을 배우자로 삼아 오히려 그 마음을 가지고 성전 건축에 참여하며 그렇게 예배에도 참여하고 그러한 태도로 일상을 살아내는 것은 시체에 손이 닿기만 해도 부정한 것이 옮겨지듯 모든 것을 망치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그러한 생각과 태도를 바꾸도록 2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것을 명령하십니다. 15절에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즉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그 거룩한 일에 참여했던 그날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 첫 마음과 첫 감격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분명 포로 생활 중에
다시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고향 땅으로 돌아간다는 것 자체를 생각하지 못하는데 성전 재건을 꿈꿀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분명한 그 예언과 분명한 그 은혜를 통하여 고향 땅에 돌아올 수 있었고, 그래서 성전 건축에 참여할 때 분명히 그 영광과 기쁨과 감사로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점점 그 생활에 익숙해지고 다른 생각들을 하게 되며 그렇게 점점 타협하는 것이 생기고 합리화하는 것이 생겨나며 내 인생의 감사와 기쁨과 기대가 사라지고 그 성전 재건에 참여했을 때의 첫 감격, 첫 은혜, 첫 마음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그때부터 어떤 모습이 나타났는가? 마음 없는 행동이 가능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헌신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품지 못하면서도 겉으로는 나는 거룩한 성전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다. 나는 거룩한 사람이다. 그렇게 마음과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하며 거룩한 것도 부정하게 만드는 시체에 손을 댄 것과 같은 부정함이 내 삶에 흘러가고 가득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5절과 18절에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며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에 참여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입었는지를 기억하며 지금의 삶에 마음과 행동을 일치하여 살아갈 것을 명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나는 마음과 행동이 일치하고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없는 행동은 반드시 부정한 것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학개서가 말하는 신앙의 원리가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거룩한 것이 없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별된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정할 때가 많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거룩한 것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을 하며 누구보다 헌신하고 존중받을 만한 실천이 그들의 삶에 분명히 있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구별된 마음이 없으니 에스라의 기록처럼 성전 건축을 하며 이방인을 자신의 배우자로 삼는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방인을 통하여 결국 에스라 10장 13절의 표현처럼 하루 이틀에 해결할 수 없을 정도의 부정한 결과를 내 인생에 가득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왜 가능하게 된 것입니까? 거룩한 것이 내 삶에 허락되지 않아서 이 일들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마음과 행동, 다른 말로 믿음과 삶의 모습이 일치되지 않으니 이러한 삶의 문제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은혜를 처음 경험했던 복된 날을 기억하며 다시 그 마음과 행동을 일치시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과 행동이 일치될 때 오늘 본문의 19절 말씀처럼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은 마음과 행위를 하나님으로 맞춘 자에게 오늘부터 은혜를 허락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오늘 하루 이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나는 마음의 소원과 그 삶의 행위의 실천이 일치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내 삶에 거룩한 것이 남을 수 있도록 참아내고 있는 것이 있는가? 오늘 학개서는 이런 권면을 합니다. 우리에게 구별된 은혜가 허락되지 않아서 거룩한 것이 내 삶에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룩한 것을 남기지 못하고 거룩한 것을 부정한 것으로 계속 만들어내기에 내 삶에 구별된 은혜, 그 거룩한 것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과 행위를 하나님으로 일치시키지 못할 때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한 것이 사라지는 이유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다시 구별된 은혜, 거룩한 것을 내 삶에 남길 수 있는 방법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15절과 18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 첫 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오늘을 살기 시작할 때 19절의 말씀처럼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우리의 오늘에 반드시 나를 위한 구별된 은혜가
시작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내 삶을 처음 마주했을 때 하나님께 은혜 받은 그때의 감사를 기억하며 그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에 맞는 그 마음과 그 우리의 믿음의 실천이 일치될 때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시는 그 오늘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가 마음과 행동이 어긋나며 거룩한 것을 잃어버리는 날이 아니라 마음과 행동이 하나님으로 일치하여 거룩한 것을 남기고 구별된 은혜로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이 넘치는 복된 목요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말씀으로 돌이켜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소망함이 가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구별된 은혜를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으로 또 한 번 영광의 순간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내는 그 담대함과 그 강인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내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살아가며 내 삶에 거룩한 것을 남기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함께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리고 멀리 해외 군내 지방에 출타한 가족들 우리 교회 환우들과 우리 교회와 복중의 생명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